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이 주님께 들려드리는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은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12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진실인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이 잠시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은혜가,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 6절,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은 복을 시인이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받은 복들이 어떤 것인지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고 있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들 속에 흑암의 날들이 때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추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사는 삶은 잘 되리라. 잘 되나니
라고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 6절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와 같은 복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3절부터 4절, 5절, 7절, 9절 제가 잠깐 좀 살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공의로 산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정직으로 살아간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정직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5절 말씀도 또 들려주지요. 그는 정의를 행하는 자이고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몇 가지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죠.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잘 되는,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더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살아가고 있는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의 양상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며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어떠할까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양상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양상에 대해서 잠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공의와 거룩과 정직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되, 그러나 또 한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두렵지만 또 그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된 삶들과는 너무나도 다르셔서 능치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속에 계시된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기만 하시고 정의롭고 거룩하시기만 한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다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공의와 정직과 거룩을 사모하며,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운 삶의 양상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덕목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와 자비, 긍휼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그걸 자비라고,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자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하게 대할까요? 우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우리는 선대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는 조금처럼 선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는 보복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나도 선대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악으로 갚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사랑할 만하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은 자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비롭게 혹은 긍휼하게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긍휼의 삶을,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맛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헤아려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과도 같은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자가 복되다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가 받는가? 성경은 말해주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후손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가 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재력이 있거나 백이 든든해야 그래야 우리의 후손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재물의 복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많은 경우에 재테크에 능하거나 사업 수완이 좀 좋거나 혹은 운이 좋아야 그래야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흑암 같은 어둠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세상에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조차도 상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손절매하듯 빨리 그 어둠 속에서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종국에는 잘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만일 세상 사람에게 들려주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종국엔 잘 될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할 것인 것이죠. 6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나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직종이 최소한 7번, 8번이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수긍할 수 없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말할 그런 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참되고 영원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후손이 받는 강성하여지는 복은 재물과 빽이 있어야 되고, 부와 재물의 복은 재테크에 능하거나 사업 수완이 좋거나 혹은 운이 좋아야 되고, 흑암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일이거나 혹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되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경외함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 들려주는 이 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흠모할 만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2편에서 본 이 복들만 살펴보아도 정말 하나님 내게 그리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하오니 내게 그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지 아니하십니까?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있고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서 종국의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지는,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흠모할 만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복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살펴본 이 복이 벌써 우리의 마음을 흠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참되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되고 영원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아서 주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흠모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들, 이것이 흠모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이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락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는 그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까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며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분명한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가 말이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와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달리신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려우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그 하나님을 친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으로 혹은 몇몇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공의와 정직과 긍휼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드러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심기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작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손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부와 재물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는 은혜 베푸는 자가 잘 되게 되어지는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복을 아니 그보다도 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가 아니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 속에 드러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주 앞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직과 거룩과 공의가 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흠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덧입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누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의미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심기운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을 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을 한편 두려워하고 또 한편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에 주를 친밀히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아버지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이 강성하게 되어지고 부와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는 자가 잘되게 되어지는 은혜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아니 그보다 그 모든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